할렐루야. 사랑하는 성교가족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는지요? 우리 예배 시작하기 전에 옆 사람과 더불어 혹은 또 스스로에게 인사하고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예배 승리합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셨습니다. 처음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성전에서 예배 드리듯이 경건한 자세를 유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제 여러분 모두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예배의 진심으로 초대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다 같이 찬송가 342장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은희 서리권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의 날, 거룩한 날, 온 세상이 코로나로 인하여 긴장되고 답답한 상황에 놓여 있지만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주님 앞에 자녀다운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 연약한 모습, 허물진 모습들을 돌아보며 주님의 사죄의 은총을 간구드리오니 주님 보혈의 피로 죄 없다함을 받고 나아가는 거룩되고 정결된 시간으로 은혜 입혀 주시옵소서. 생로병사, 흥망성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님, 이 역병이 속히 종식되어져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혼란에서 벗어나고 무엇보다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가 속히 회복되며 우리가 우리 자신도 모르게 영상 예배에 익숙해지지 않도록 성령께서 친히 간섭하여 주시고 저희가 주님 앞에 더욱 가까이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옵고 내재하시는 성령님의 능력과 권세로 그 말씀 주장케 하옵시고 저희에게는 그 받은 말씀이 삶에서 실제가 되기를 간구드립니다. 아멘으로 화답할 때 각자에게 주어진 주님의 뜻을 좀 더 알아가고 행하여 갈 수 있기를 또한 간구드립니다. 오늘 또 이 예배를 위하여 준비하고 수고하는 모든 지체들과 함께 하옵시고 한 주간도 승리하는 우리 선교 공동체로 지켜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온 정성과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상달되는 예배 드리기를 원하오며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 감사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할 때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오늘은 특별히 김명 주의자 가정에서 우리 주의자님 가정에서 특별 찬양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옛날 분들은 다 아는 게임인데요. 그 옛날 분들이 이렇게 한 20, 30명 둘러 앉아서 하던 게임이 있습니다. 그 게임을 인도하는 사람이 이제 왼쪽에다 대고 무슨 말인가를 하면은요, 한 바퀴 뺑 돌아서 이제 오른쪽에 마지막 사람이 그 들은 이야기를 크게 복창하는 이제 그런 게임입니다. 근데 이제 게임 리더가 사과는 건강에 좋습니다. 잊지 말고 가족과 함께 꼭 드세요. 그러나 저녁에는 안 좋습니다. 저녁에는 절대로 아닙니다. 이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그 말을 계속 전달을 합니다. 이제 맨 마지막에 오른쪽 사람이 들은 이야기를 복창을 합니다. 근데 그 복창하는 이야기가 이렇게 됩니다. 사과하면 좋습니다. 잊지 말고 가족에게 꼭 하세요. 그러나 저녁에는 안 좋습니다. 저녁에는 절대로 사과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이 변질되어서 오기도 한답니다. 근데 중간에 누군가가 사과는 그렇게 말을 한 건데 사과하면 이렇게 바꾼 것이죠. 글자 하나 바꿨을 뿐인데 내용이 완전히 변질되어서 내게 다가온 겁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그 별명이 붙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도 다소 오해가 있습니다. 당시 이 말을 썼던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삶을 이렇게 면밀히 살피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잡히는 이미지가 있었어요. 그들을 따로 뭐라고 부를 말이 없으니까 일단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의미에서 그리고 약간은 조롱하는 조로 이렇게 불렀던 이름이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은 대로 정말 말씀대로 산 거죠. 그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특이하게 보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삶을 봤을 때, 저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맞다. 그런 의미에서 해석을 해야 맞습니다. 물론 그들은 조롱하는 투로 했을지는 몰라도 그 조롱하는 말이 오히려 그들이 참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죠. 오늘 읽어드린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오래전에 설교를 또 한 적도 있고요. 그래서 오늘 조금 각도를 달리해서 성령 강림, 그 이후라고 하는 제목으로 도대체 성령이 이 땅에 오신 다음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지난주에 많은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은 조금 더 다른 각도에서 이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성령 강림, 그 이후가 어떤 모습이었는지 이 안디옥 교회를 모델로 몇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안디옥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을 하나 말하라 그러면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시작도 끝도 선교와 큰 관계를 가지고 그리고 선교를 위해서 쓰임받은 신약 시대에 가장 먼저 최초로 선교사를 보낸 그런 교회인데 사실 이 교회가 생기기까지는 몇 가지 이유가 있었죠. 예루살렘에 큰 기독교 대핍박이 일어납니다. 갑자기 초대교회 성령이 임하시고 은혜가 넘쳤을 때 종교 지도자들도 굉장히 긴장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기존 유대교가 위협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한 위협을 느끼게 되고 정치적인 힘을 가해서 핍박을 하기 시작하고 그러는 가운데 대표적인 인물이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를 하시다가 물론 그 유대인들 손에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하시고 야고보라고 하는 지도자도 순교를 하게 됩니다. 이런 사건이 생기면서 일반 성도들에게도 그 위협이 가해지면서 온 세계로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여기는 깊은 성령의 역사심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자기 몸짓을 키우고 비대해지면서 안일함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은 종종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한 일들을 일으키셔서 흩어버리십니다. 그런데 그 흩어버린 그 흠을 통해서 성령께서 하시고자 하는 깊은 섭리가 있고 경륜이 있습니다. 이 교회는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 피난민 교회였고 개척교회였고 또 얼마 되지 않는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에서 사도 바울 선생과 바나바가 따로 세움을 받고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으니까요. 그래서 이 성령 강림 이후에 이 교회에 나타난 특징적인 그 이유가 선교하는 교회로서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데 거기에는 몇 가지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사도행전 11장 21절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렇게 기록합니다. 근데요 한 절 앞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주 예수를 전파하니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주의 손이 함께하는 성도, 함께하는 교회, 함께하는 역사 앞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주 예수님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높였다는 뜻도 되고 그분을 자랑했다는 뜻도 되고 그분 중심의 삶을 살았다는 말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주 예수를 전파했더니 주의 손이 함께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의 손이 함께하면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대표적인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은 요한복음 10장 29절에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의 손이 함께 하시면 우리를 빼앗아갈 자가 없다는 거예요. 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시편 37편 24절에는 너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라 그러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손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면 넘어질지라도 상함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어려운 코로나 사태가 벌어지고 있지만 정말 주님을 진심으로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것 때문에 망하지 않게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같은 악기라도 누가 연주하느냐에 따라서 그 곡이 달라집니다. 같은 칼인데요. 의사가 잡으면 수술을 하지만 또 주부가 칼을 잡으면 요리가 나오죠. 근데 나쁜 마음을 가진 사람이 그거를 잡으면 강도로 돌변해서 사람을 해합니다. 같은 붓을 잡아도요. 우리가 붓을 잡으면 글씨 하나 제대로 못 써요. 근데 저의 수십 대 조상된 우리 한석봉 씨가 붓을 잡으면 명필이 나옵니다. 누가 붓을 잡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죠. 같은 대통령이라도 어떤 나라가 어떤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서 나라의 운명이 달라집니다. 요즘 우리가 그거를 보고 있죠.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누굽니까? 주님의 손이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주의 손이 함께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환자가 났어요. 죽은 자도 살아나고요. 주의 손이 함께하니까 초대교회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이죠. 이 말을 뒤집어 말하겠습니다. 주의 손이 떠나면, 주의 손이 나를 만져주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무방비 상태에 빠지고 어떤 일을 만날지 모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 이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더 많이 주님을 의지하시고 정말 주님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안디옥 교회는 성령 강림 이후에 어떤 일이 생기느냐, 교회 리더들이 아주 다양한 친구들이 모였는데 그렇게 화평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협력이 잘 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조화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5명의 인물들이 나오는데요.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이 5분의 이름이 나오는데 이분들이 같이 동역하는 그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2000년 전 이야기인데요. 지금도 너무 절박한 얘기가 지금 여기에 나와요. 여러분, 이분들은 인종을 초월해서 일을 했습니다. 그 니게르라고 하는 그 시므온, 이 사람은 흑인이라는 뜻이죠. 여러분, 지금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을 보고 계시죠. 흑백 싸움이죠, 사실은. 예, 백인 경찰이 흑인 그 한 사람을 혐의가 있다고 해서 무릎으로 목을 8분 43초인가를 눌렀다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고의적인 살인에 가깝습니다. 근데요, 이게 하루 이틀 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미국의 경제권을 들여다보면 뉴스에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흑인들이 가지고 있는 자본과 그리고 백인들이 가지고 있는 자본이 17대 1이라고 합니다. 엄청난 차이가 있죠.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실직을 했는데 흑인들은 백인들보다 배나 더 많은 실직자가 나왔고요. 그리고 백인들이 감옥에 들어가는 경우는 드문데 이 흑인들이 감옥에 가는 경우는 3사람에 1사람꼴로 감옥에 갇힌다고 합니다. 사실 지금 미국은
그 어떤 매스컴에서는 내전 상태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경찰은 행정 안에 있거든요. 국가의 행정권 안에 있는데 상권 분립이 돼 있으니까. 근데 미국이라는 나라는 가장 세계에서 으뜸 가는 민주주의 국가고요. 또 세계 경찰을 자부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리고 초강대국이기도 하고 많은 면에서 모든 나라들이 부러워하는 국가 중에 하나인데, 이런 나라에서 이번에 보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그 트럼프 대통령이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 연방군을 투입하겠다는 선언을 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폭도들을 진압하기 위해서. 일면 맞는 말입니다. 평화적인 데모를 해야지 거기서 지금 폭력을 일삼고 남의 가게를 강탈을 하면 그거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이고 강하게 그는 다스려야 될 일입니다. 그렇지만 경찰이 실수해서 사람이 죽었으면 행정의 수반이 되는 대통령으로서는 사과하는 것이 먼저인 것 같습니다. 내가 행정의 수반으로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 참 미안하게 됐다. 어려운 일을 당한 가정에게 위로를 한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단속을 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게 순서 같습니다. 근데 그런 말은 한마디도 없고 연방군을 동원해서라도 진압을 하겠다. 대단히 적절하지 않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오바마 대통령이 여기 지게조일레에 와서 대통령 후보로서 와가지고 30만을 앞에 두고 연설을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가 한 연설이 그거였습니다. 장벽을 허물자, 그렇게 나왔어요. 저도 좀 의아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독일 장벽이 벌써 무너진 지가 20년이 넘었거든요. 근데 무슨 장벽을 또 무너뜨리자고 하는가? 그의 말은 그거였습니다. 종교, 민족, 인종, 문화, 언어, 모든 그런 장벽이 있지만 이런 장벽들을 무너뜨리고 우리가 글로벌이 재현을 하자. 이제 그런 연설을 했는데 이것이 결정적인 그런 요인이 되어서 대통령의 당선이 되었던 것으로 우리가 잘 압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의 이 안디옥 교회는 2000년 전에 벌써 흑백 문제가 해결이 된 교회입니다. 흑인도 있고 황인족도 있고 백인도 있는데 너무 조화롭게 하나님의 교회가 그 리더들에 의해서 은혜롭게 흘러가면서 선교를 위해서 쓰임받는 그런 멋있는 교회가 되었죠.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초현대 국가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에 대해서 참 의아할 뿐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안에서 뭡니까? 예수 때의 십자가 정신은 평등과 평화와 자유입니다.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어야 될 텐데 이 초대교회는 벌써 그런 역사가 있었던 것이죠. 더욱이 이 교회는 신분의 차이도 극복을 했어요. 여러분,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마나인이라는 이 분은 왕족입니다. 왕족. 그러니까 헤롯과 남매지간이에요. 같이 자란 친구입니다. 그런데 이런 왕족이 교회에 와서, 그것도 개척교회에 와가지고 여러 그 다른 사람들과 별 문제 없이, 불협화음 없이 그렇게 화합해서 일을 한다는 거 생각처럼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요즘도 그 교회에 어떤 유력한 사람이 나오게 되면 주목을 하게 되죠. 그리고 뭔지 모르게 조심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벌써 그런 그 왕족이라 그러면 대단한 신분인데, 그런 왕족이 그것도 피난민들과 더불어 같이 어울리면서 서로 잘 모르는 사이인데 어떻게 이렇게 조화를 이루면서 같이 일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 이 복음을 잘 받아들인 교회가 안디옥 교회인데, 이 안디옥 교회는 그런 신분의 격차를 무너뜨렸어요. 여러분들, 그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는데요. 이 종교개혁을 가장 잘 이해했던 절친이 하나 있습니다. 루카스 크라나크라고 하는 비텐베르크 시장도 했고 또 화가입니다. 그 작품이 많이 있는데요. 제가 비텐베르크 갈 때마다 그 그림을 보고 같이 간 분들에게 이렇게 소개하면서 종교개혁의 정신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그림 한 폭에 사실은 모든 정신을 다 담았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온탁 성만찬이에요. 온탁. 온탁이 뭡니까?
계급이 없어요. 신분의 차이가 없어요. 거기는 어떤 차별도 없어요. 그래서 원탁에서 성만찬하는 장면을 그때까지만 해도 사각에서 이렇게 성만찬하는 그런 그림이 있었지만, 그러나 원탁 그림은 루카스 카라나카 최초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이 안디옥 교회는 그런 차별이 없었다는 거예요. 야고보서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교회 어떤 사람이 와도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부한 사람, 가난한 사람, 많이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어떤 색깔을 구분하지 말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서로 하나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안디옥 교회가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지역 감정도 무너뜨린 교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루기오는 아프리카 사람이고요. 바울은 다소 사람이고 바나바는 구브로 사람입니다. 여러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이 이 지역 문제 때문에 문제가 됐다는 말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동서의 문제도 심각하죠. 또 남북은 아예 대치 상태에 있고 전쟁 휴전 상태에 있습니다. 분단 국가로서는 세계 유일합니다. 독일이 통일된 데가 지금 30년이 지나갔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는 더 긴장의 줄을 놓지 않습니다. 물론 지형학적으로 강대국들이 우리나라를 여러 가지 모습으로 이렇게 이용하는 것도 있지만 이용당하는 것이 더 바보죠. 강대국들이, 열강들이 우리나라를 지형학적으로 이용하기 참 좋습니다. 여러 가지 써먹을 용도가 많죠. 그렇다고 이용당하는 우리 민족이 더 큰 문제죠. 오른쪽, 왼쪽, 가진 자, 못 가진 자, 배운 자, 못 배운 자, 심지어 이렇게 지역 감정을 가지고 그런 나라를 분열시키는 그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은 망령된 일들입니다. 그걸 초월을 해야 돼요. 어느 지역 사람이면 어떻고, 많이 배웠으면 어떻고, 덜 배웠으면 어떻고, 가졌으면 어떻고, 덜 가졌으면 어떻습니까? 예수 안에서는 그런 구분을 철저히 무너뜨려야 됩니다. 안디옥 교회는 바로 이런 문제를 벌써 2000년 전에 극복을 한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요, 많은 자선을 해요. 자선 사업을 많이 해요. 여러분들 11장 29절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예루살렘 지역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요즘 말로 고쳐서 말하겠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경기도 서울 지역에 이렇게 흉년이 들었어요. 그게 먹고 살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랬더니 저기 시골 벽천교회가, 그것도 개척교회가 개척한 지 1, 2년도 안 된 교회에서 구제연금을 서울 대형교회에다 보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성령의 역사는 이렇게 엄청난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많이 있기 때문에, 가졌기 때문에 구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난해도 없어도 성령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고 복음이 그 마음을 주장하고 진리가 그 마음을 이끌어가면 얼마든지 오병이어를 가지고도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그런 역사를 만들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안디옥 교회는 이렇게 하나 되는 교회가 됐습니다. 하나가 됐어요. 다양하지만 하나가 되었어요. 다양한 지역이고 다양한 민족이고 다양한 그런 그 문화를 가진 사람들인데 하나가 됐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 하나 되기도 했고 하나 됐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이 안디옥 교회의 특징이 서너 가지 있는데, 첫째는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이 말이 원래 원어에는 주께 예배 드리고 있을 때에 이런 뜻입니다. 주님께 예배 드리고 있을 때에 뭔가 일이 벌어진 거예요. 2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금식하며 예배 드리고 있을 때에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내가 그들에게 맡기기로 정한 일이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시면서 듣는 음성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내가 집에서 성경을 읽으면서 깨닫는 복음이 있어요. 진리가 있어요. 말씀이 있어요. 그것도 물론 중요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오로칼 처치를 만들어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는 그 시대, 그 지역, 그 현장에 하나님이 주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을 선포할 때 그 현장에 묻어있는 그 복음이 나의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목사가 적어도 설교할 때는 말씀 묵상도 많이 하지만 기도를 많이 하거든요.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준비하거든요. 그러니까 때로는 그것이 책망이 됐든 교훈이 됐든 위로가 됐든 격려가 됐든 관계가 있는 말씀이에요. 오늘 목사님이 왜 나를 두고 설교하시지?
그거는 큰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그런 걸 가지고 시험 드는 것은 아주 잘못된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뭔가 이렇게 확 찌를 때, 뭔가 이렇게 강한 임팩트를 줄 때, 그건 하나님이 특별히 나를 위해서 이 시대, 이 현장에 필요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왜 그래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음성이 온 거예요. 그 음성이 뭐예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성령께서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따로 세워서 성교사로 파송해라. 그 음성을 예배 중에 들었습니다. 예배를 잘 드리고 나니까 음성이 들린 거예요. 근데 그 말씀대로 순종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생명이 뭡니까? 교회의 생명은 건물 크기에 있지 않고 재정의 풍부함에 있지 않습니다. 교회의 생명은 어떤 교회든 그 교회에 복음이 있고 성령의 역사가 있는 거기에 생명이 있고 그 은혜로 예배드리는 그 현장에 생명이 있는 것이고 거기에 말씀이 있는 것이고 주의 뜻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솔로몬이 당대 그 후대에 어느 시대에도 없었던 그런 영화를 누린 왕이었습니다. 그보다 더 지혜로운 자가 없다고 성경은 기록했습니다. 실제로 없습니다. 근데 그가 얻은 그 지혜가 어디서 왔습니까? 1000번의 제사를 드리고, 요즘 말로 하면 1000번의 예배를 드리고 났더니 요즘 예배로 말하면 10배나 100배나 더 어려운 제사를 1000번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고 났더니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비로소 주셨고,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자 구하지 않는 부귀와 영화를 다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예배 드리면서 드리는 기도, 내 집에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주께서 꼭 집어서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골방 기도할 수 있고요, 금식 기도할 수 있고요, 산 기도할 수 있고요, 특별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집은 기도한 집이라고 말씀하신 그 현장에 와서 기도 드린다는 건 그런 의미에서 중요한 겁니다. 현장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배는 그러므로 신앙생활의 시작이고 기초면서 최종적이고 마지막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는 너무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두루두루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교가족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초대교회는, 이 안디옥 교회는 성령이 역사하셔서 성령 오신 이후에 이 안디옥 교회가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더니 성령의 음성이 와서 따로 일꾼을 세우라 그랬을 때 이 초대교회, 이 안디옥 교회는 굉장히 어려운 말씀을 순종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는 거였어요. 그냥 알아듣기 쉽게 하겠습니다. 한은선 목사, 담임 목사를 따로 세워가지고 이 한은선 목사를 담임 목사 그만두게 하고 선교사로 파송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우선 저부터도 심각해집니다. 아무리 성령의 음성이지만 그게 그럴 리가 있나, 다시 기도해보자, 이렇게 나오지. 예, 아멘, 할렐루야 이러면서 순종할지에 대해서는 저도 기도해봐야 알겠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지금 안디옥 교회에 바울 사도와 이 바나바는 그 교회 기둥, 지금 목회자들입니다. 그 중요한 분들을 따로 세워서 선교사로 파송하라는데 그 말을 여기 본문에 보니까 순종했다는 거예요. 성령의 강력한 역사는 얼마만큼이냐면은 이럴 정도입니다. 인간의 상식을 벗어나고요, 우리의 어떤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나 어떤 상식적인 생각이나 그리고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이 아닐 때가 많아요. 전혀 엉뚱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안디옥 교회는 거기에 순종하고 있어요. 선교사로 이 두 분을 세워서 파송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고 말씀으로 산다 그러지만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어떤 글에 보니까요, 오리가 두 가지 종류가 있답니다. 양계장에서 키운 오리가 있고요, 이렇게 물에다가 방목해서 처음부터 어렸을 때부터 방목해서 키우는 오리가 있답니다. 근데 그 방목에서 키우는 오리들은 그 겨드랑이에서 기름이 나온대요, 기름이. 그래서 이 날개 쭉지에 그 기름이 묻는답니다. 그래서 딱 물에 이렇게 앉으면 벌써 수영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뜬대요, 몸이. 그래서 발만 조금 움직이면은 속도 내서 움직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양계장에서 오래 키운 그 오리들은 큰 다음에 물에 집어넣으면 우선 수영도 할 줄 모르지만 헤엄도 못 치지만
이게 기름기가 없어서 잘못하면 가라앉는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렇게 살지만 우리가 성령의 은혜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속에 넘치지 아니하면 우리가 오리 되지 못한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 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그런 교훈이죠.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는 성령이 임재하셨고요. 그 이후에 이 교회는 모든 성도와 교회가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말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을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안디옥 교회처럼 정말 우리 교회, 성교교회가 이름이 성교교회이지 않습니까? 성교교회라서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우리도 선교해야 됩니다. 물론 그러자고 우리가 코스테도 하고 이런저런 방법으로 전도하려고 애를 쓰지만 어림도 없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비교하면 어림도 없습니다. 물론 뭐 비교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사대로, 은혜대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대로 하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안디옥 교회처럼 성령 강림 이후 그 다음이 더 중요합니다. 수요일날 이사야서를 강론하면서 은혜 그 다음이라는 설교를 지난주에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은 그 이유가 더 중요합니다. 받는 은혜를 간직해야 되겠지만 그 다음의 삶이 더 중요한 것처럼 성령의 은혜가 임하면 은혜가 임한 그 다음이 더 중요한 것이죠. 안디옥 교회는 성령이 임한 그 이후에 그 교회는 성령에 온전히 순종했고 온전히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었고 순종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연합한 교회를 돕는 교회가 되었고 교회는 안으로 화평하고 화목하고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성교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처럼 정말 벤치마킹을 해서 영적으로 우리가 그대로 닮아서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도 이 안디옥 교회와 같은 아름다운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각 가정에서 혹은 온 가족이 혹은 홀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주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되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처럼 인종과 사상과 문화와 온갖 세상에 만들어 놓은 차별과 다름을 극복하게 하시고 서로 용납하며 다양성을 존중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하나가 되어서 그 힘과 능력과 지혜를 모아서 예배하며 기도하며 선교하는 우리 온 선교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246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
드리는 헌금을 위해서 축복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온 천하 만물이 다 주님의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주님께로 나왔고 주님께로 말미암다가 다 주님께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오늘로 주 앞에 예배드리며 여러 가지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열의 하나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이 약속하신 대로 흔들고 누르고 또 흔들어 채우시는 복으로 채워주셔서 모든 환난을 막아주시고 강건케 하시며 베풀고도 풍성한 삶을 살아가도록 저들의 삶 위에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감사가 신앙의 끝이라고 하셨는데 범사에 감사하는 모든 성도들, 여러 가지 제목으로 감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더 큰 감사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원하옵고, 성교와 구제와 예물을 여러 가지 예물을 드리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복으로 채우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주령금을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함께 하셔서 이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봉헌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몇 가지 안내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독일 그 정부는요, 6월 2일부터 그 피트니스라든지 또 그 레스토랑도 6시부터 밤 1시, 11시까지 이렇게 열도록, 그래서 여러 가지 조치들을 완화를 시키면서 그 경제 활동을 하도록, 그리고 생활 방역으로 이렇게 전환을 했습니다. 그 또 15일부터는요, 생갱조약이 가입되어 있는 모든 국가들은 국경을 다 열게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렇게 일반 그 삶으로 돌아가게 되었는데, 사실은 저희 교회는 5월 한 달 동안 내내 영상 예배를 드렸지만, 우리가 이게 빌려 쓰고 있는 이 독일 교회는 5월 첫 주부터 그 실제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실은 우리도 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까 했는데 한 주 더 영상으로 오늘 드리고요. 다음 주부터는 교회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다시 재공지를 하겠지만 다음 주부터는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는데요. 가만히 이렇게 해보니까 우리 교회가 3월 22일부터니까요. 한 주 부족한 석 달 동안을 영상으로 예배를 드렸네요. 한인교회들도, 유럽에 있는 한인교회들도 거의 80% 이상이 오늘부터 다 이렇게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다음 주부터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는데요. 예배 수칙이 있는데 좀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마스크를 집에서 쓰고 오시면 예배 드리고 집에 도착할 때까지 마스크를 벗지 않으셔야 됩니다. 최대한 벗지 않으셔야 되고, 교회 안에서는 무조건 쓰셔야 됩니다. 또 성전에 들어오시면 저 뒤에 그냥 누르시면 콸콸 쏟아질 만큼 그렇게 소독약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손소독을 확실하게 손을 씻을 정도로 하셔야 되고요. 들어올 때는 이쪽으로 들어오시고 나갈 때는 옆에 문으로 나가실 때 또 다시 한번 소독약을 뿌려드리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2m를 거리 유지해서 들어오시도록 하고, 안내위원이 들어와서도 여기 이미 의자를 세팅을 해 놓습니다. 그래서 세팅해 놓은 자리에 가족별로 앉는데요. 좌우 앞뒤로 2m가 떨어지게끔 그렇게 세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또 찬송도 크게 부르지 않습니다. 저만 크게 부르고요. 또 성가대도 하지 않습니다. 특송으로 대체하고요. 그리고 성도님들은 자기만 알아들을 수 있는 콧노래로 찬송을 따라 부르면 됩니다. 그래서 한국에 좀 수천 명씩 모이는 교회도 예배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 예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도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예방 수칙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켰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인천에서 그 개척교회라 그러면서 30명 모인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왔다는 보도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 교회는요, 마스크를 다 벗었어요. 그리고 신유 집회를 한다 그러면서 박수를 치면서 크게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 지붕도 낮은 교회였고요. 그러니 다 퍼질 수밖에 없죠. 또 얼마 전에 프랑크푸르트의 그 독일 침례교회입니다. 독일 침례교회에서도 200여 명이 넘게 확진자가 나왔는데 그 교회도 지붕이 낮은 교회였고요. 그리고 마스크를 다 벗었어요. 찬송을 크게 불렀습니다. 근데 그 중에 몇 사람이 확진자가 있어가지고 옮긴 것이죠. 지금 한국교회가 수천 명의 예배를 드리는 교회에서도 한 명의 확진자가 나오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철저히
제가 드린 말씀대로 수칙을 지킨 교회는 단 한 사람도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다음 주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교회에서 확진자가 전염될 일은 전혀 없습니다. 안심하시기를 바라고요. 누구보다도 제가 여러분들 더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충분히 영상 예배를 드린 것 같고요. 더 이상 영상 예배를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결코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별히 이 영상 예배는 정상적인 예배는 아닙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어서 일시적으로 차선책으로 드렸던 것이니까 그렇게 아시고 다음 주부터는 다 같이 나오셔서 예배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안심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헌금은 들어오실 때 저 뒤에 헌금계를 따로 놓습니다. 그래서 헌금기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냥 본인이 그 자리에 놓고 들어오시면 나중에 그 전체적으로 헌금 기도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단톡방을 통해서 혹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광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Der Herr segne dich und er behüte dich. Der Herr lasse sein Angesicht leuchten über dir und sei dir gnädig. Der Herr hebe sein Angesicht über dich und gebe dir Frieden. Die Gnade unseres Herrn Jesus Christus und die Liebe Gottes und die Gemeinschaft des Heiligen Geistes sei mit euch allen. 아멘.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인치셔서 자녀됨을 보증하시고 은혜와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성령의 교통이로 충만케 하심이 오늘도 안디옥 교회 성도들처럼 모든 담을 헐어버리고 서로 사랑하며 평화하며 거룩한 삶을 살기를 마음속에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선교가족과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지체들 머리마다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이것으로서 모든 영상 예배는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승리하시길 바라고요. 다음 주에 다 같이 나오셔서 함께 얼굴을 맞대고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와 친구 되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함께 고백합시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